또 무엇을 열매로 남겼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결실을 생각하면서 만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후회와 깊은 한숨을 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회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한 해를 회고하되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묘사하시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배우고 교훈 삼을 수 있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유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충분히 누구나 이스라엘 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온갖 정성을 쏟아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하지만 그는 곧 멀리 떠나야 하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소중한 땅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서 결실이 맺혔을 것이라고 기대한 주인은 소출 중에 일부를 받으려고, 일부를 받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수고를 많이 한 농부들에게도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인으로서 투자를 했으니 내가 투자한 만큼 받고 너희들은 소작농으로서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주인이 들었을 때는 뭔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이게 지금 듣는 게 맞나, 아니 뭔가 일에 실수가 있었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종을 보냅니다. 다음에 보낸 종들에게도 농부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보냈더니 죽이고 또 보냈더니 돌로 치고 그럽니다. 이제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라서 아예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저는 상속자다,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가 악한 농부들이라 그렇게 지목하시면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 특권을 빼앗아서 새로운 열매 맺는 새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4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2절 말씀에서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 비유의 아들이다, 죽임을 당한 아들이다, 그렇게 밝히십니다. 우리 시편 118편 22절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지만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들을 버린 자들은 그 특권을 빼앗겼으며 그 돌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교회에 이 악한 농부들로부터 빼앗아진 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특권에 만족하면서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매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날의 교회에게 경고와 동시에 교훈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포도원의 농부들과 결선하셨던 것처럼 새 백성인 교회의 열매를 평가하실 것이며 새 백성인 교회와 결산을 하실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의 때, 계산의 때는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은 감사와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마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착한 행실이다, 더 나은 의다, 아름다운 열매다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착한 행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라 그럽니다. 이처럼 열매와 행실과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는 복음서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제시하신 내용을 듣고 실천한 결실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의 율법의 중심은 5장, 6장, 7장입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5장, 6장, 7장 착한 행실, 더 나은 의, 아름다운 열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된 더 나은 의를 위한 6가지 예가 나오지요. 6가지 반대 명제.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일렀거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더 나은 의를 위한 6가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넘어가면 주제가 사실은 크게 3덩이입니다. 3가지 경건 생활에 대한 건데 구제이고 기도이고 금식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게 구제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 그럽니까? 금식할 때에 티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수염 안 깎고 얼굴 더럽게 하고 나는 금식하고 강구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오히려 씻고 정갈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공동체에서의 의로운 태도, 비판이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일으키시죠.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제자도의 열매를 보이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얘기했었죠. 우리도 그런 긍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 동기는 늘 긍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작은 자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냉수 한 끗 떠주는 자는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리 하리라 그랬고, 또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긍휼을 제자들이 맺어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다,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방금 마태복음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핵심 메시지로부터 해서 해석을 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맺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삶이거든요. 주님의 삶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세 오경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살질 못했어요. 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포도나무 되지 말고 거기 붙어서 가지만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붙잡아.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 그게 새 백성,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할 때 맺힙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결정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땅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나 더 나은 의, 더 높은 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자칫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구분되는 중요한 성도들의 열매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단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원가지에 붙어서 예수님과 내 삶이 연결될 때 맺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말씀으로, 행위로, 기적으로 놀랍게 나타내셨지만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권세자다,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다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겨서 죽임을 당했죠.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유처럼 악한 농부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의 무지와 불순종은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따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의 본질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분이 진리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메신저요, 예수님이 아들의 권위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한 나그네가 교회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부활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열매도 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육체에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는 고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닮은 너희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성공의 열매는 성도나 교회가 자랑해야 할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아름다운 열매로 평가하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기준이 중요하다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기준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열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고 이런 태도는 아름답고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아니하는 참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거기 접붙임만 당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내가 사업을 잘했나, 얼마나 내가 가정을 잘 이끌었나, 얼마나 돈을 벌었나, 공부하는 학생이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점수를 잘 받았나, 수험생이라면 어느 대학에 지원했나, 합격했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나, 이런 등의 것들은 마태복음을 통해 제시하시는, 또 특별히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열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역설 아닙니까? 십자가인데, 죽음인데, 저주인데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오히려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결코 그대로 넘기지 않으십니다. 대동각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피 뿌린 그 죽음이 결코 헛된 것으로 넘기지 않으셨고, 에콰도르에 갔던 그 선교사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때에 예수님의 삶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며 2025년 올 한 해를, 또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는 한 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또 하나의